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원 스텝 클로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진짜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매일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받는 건 아닐까?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30년간 교회를 다니시면서 매일 새벽 기도도 나가시고 금요 기도회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자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거든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요청자의 자세로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음료수를 기다리듯이 기도를 넣고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이 권사님의 경우를 보세요. 이분은 아들의 취업을 위해 1년간 매일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취업시켜 주세요만 반복하셨던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때서야 이분이 깨달으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만 구했다는 것을요. 그 후로 이분은 기도를 바꾸셨어요. 하나님, 제 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놀랍게도 한 달 후에 아들이 정말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회사가 이분이 원했던 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회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나와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 한다는 깊은 신뢰예요. 제가 만난 박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교회 건축을 앞두고 10억 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죠. 그런데 이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계획을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한 사업가가 찾아와서 제가 이 교회 건축비를 후원하고 싶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벽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이 담벽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 없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 친구는 취업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니? 처음에는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대학교 때부터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킨 후에 정말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두고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를 온전히 축복하실 수 있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에 감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요. 왜일까요?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아이가 없어서 10년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아이를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원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으셨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없이 불평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후로 기도를 바꾸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남편을 주셔서 감사해요. 만약 하나님이 제게 아이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주시지 않으셔도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지 6개월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뻐 들으세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한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처음에는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았지만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자 결국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었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다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15년간 기도하셨어요. 15년이에요. 그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더니 대학교에 가서는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30살이 되던 해 큰 사업 실패를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15년간의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늦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가장 적절한 때가 있으세요. 그럼 이제 진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조용히 나아가세요. 급하게 소원부터 말하지 마시고 잠시 침묵하며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느껴보세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것을 믿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둘째,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주신 은혜들, 건강, 가족, 일터,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리세요. 감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통로예요. 셋째, 회개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넷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내 소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다섯째,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요. 여섯째, 믿음으로 맡기세요. 기도 후에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라고 고백하세요.
마지막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응답이 즉시 오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실제로 저도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했어요. 몇 년 전에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먼저 하나님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감사하며 회개하며 간구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구나. 단순히 무언가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구나.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깊어질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통로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통로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요.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해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마음속 깊은 평안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도의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예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평안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one step closer.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나가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진짜 기도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